안녕하세요. 수원교구 홍보국이 주최하고 생활성서사가 주관하는 행복한 북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야고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아니요. 근데 약간 네니오도 있었어요. 쓰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진짜 일기 쓴다. 지금 연말인데, 맨 뒤에 계시는 분도 손 들어주시고, 가운데에도 들어주시는데, 일기 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기록이고, 그런데 그게 또 작고 소소한 행복이 될 순 있죠. 오늘 같은 날 눈이 그쳤는데도 비가 추적추적, 눈에 감성이 남아있는 날씨다. 라는 기록. 나한테 별일이 없더라도 별일이 없었다라고 남기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 그 특별한 일을 남기면서 더 내 하루가 풍요로워지는 시간. 그게 아마 일기를 쓰는 것에 오는 행복한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일기를 쓰듯이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시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라고 얘기를 건네면서요. 일상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희망과 기쁨을 만드는 시간으로 오늘 행복한 북콘서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되셨죠? 네. 되셨죠?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늘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인사로 먼저 열어볼게요. 수원교구 홍보국 부국장 정현진 베드로 신부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먼 걸음 달려오셔서 이곳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은 쌀쌀하지만 사실 제가 이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신부님과 첫 만남이 기억나기 때문인데요. 신학교 7년 동안 6년의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7학년은 부재서품을 받고 나서 성직자로 이제 마지막 학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 하나는 강론을 해야 한다는 그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모든 신학생들과 뒤에는 교수 신부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강론을 해야 되면 저놈이 배운 대로 잘했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로 느껴지는데요. 제가 강론을 해야 되는 그 주에 미사를 주례하셨던 분이 바로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도 교수로 처음 오셨고 저도 처음 성직자가 된 상황이어서 신부님께서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스키를 이렇게 한 잔 탁 따라주시면서 저에게 강론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살면서 느꼈던 이야기, 유학 시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그 시간을 너무나 포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풀어주신 덕분에 제가 그 다음날 강론을 너무나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었고요. 오늘 신부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라는 이 책으로 열게 될 북콘서트 역시 그러한 포근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존감이 낮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겪게 되는 좌절과 실패 그리고 절망과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내 삶 자체가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오늘 주제인 신부님의 책 함께 조금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 자체로 희망임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면서 이 시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정현진 베드로 신부님의 인사 말씀과 그리고 시작 기도까지 함께 했습니다.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은 새로 사제가 되는 분에게 채찍도 아닌 당근도 아닌 위스키 한 잔을 건네셨군요. 그런데 저는 첫눈을 건넸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17년 만에 굉장히 요란하게 눈이 왔죠. 그렇지만 눈이 올 때만큼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사박사박, 서벅서벅 쌓이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이랬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나직하게 건네시는 그 말투와 태도가 위스키 한 잔이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 이상으로의 온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눈 같은 남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눈 같은 남자 모시겠습니다.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입니다. 나와주십시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멋쩍어 하시면서 이렇게 되다니. 보통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이시자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FABC 신학위원회 OTC 굉장히 많은 걸 맡고 계신데 이런 많은 것들도 묵묵하게 수행해 주시면서 묵묵하게 책을 내시면서 당신이 저자이자 작가라고 또 위트 있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직접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자이자 작가, 또 노벨 문학상을 꿈꾸고 있는 한 작가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그렇죠. 네, 예. 한강보단 한민택입니다. 예, 저는 이제 한하면 한민택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높이지가 뛰어들이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바쁘신 중에도 오랜만에 작가가 돼서 이 자리로 독자들과 그리고 신자들과 함께하는 자리거든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제가 본당 신부가 꾸민 것도 아시죠? 예, 근데 아직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신학교에서 지금 또 기획관리 맡으면서 그냥 학교 일, 또 신학생들 양성, 또 강의, 또 논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 꿈을 못 이뤄서 이 신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런 자리가 너무나 저에겐 좋고 네네.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본당의 날이나 아니면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 영명축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신부님께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오늘 키워드가 위로입니다. 이 시간을 위로받는, 또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네, 저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두 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어떤 분이 제 책을 읽으면서 너무 경건하고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잘 안 돼서 너무 좀 멀다 느끼는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제가 그런 의도로 책을 쓴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만큼은 어떤 부담감 없이 그냥 그대로 와도 되는구나. 또 그 한강 작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이유는 어떤 트라우마, 또 상처, 인간의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잘 어루만져주는 글을 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까 임영웅 말씀하셨는데 임영웅도 사실 노래가 다 위로해주는 노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위로를 주고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의 단어가 좀 가톨릭 안의 용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부님 얘기한 그 경건한 느낌이 든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서로의 눈높이에 맞게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위로하는 시간으로 얘기를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지금 앞줄에 앉아있는 고요울 가수도 직접 그런 내용을 노래로 또 성가로 전하실 뿐더러 한민택 신부님의 노래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지금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죠. 예, 소리 없는 박수도 쳐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는 영명축일 특송처럼
부르시는 그 느낌에 위로받으시고 위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속의 얘기와 그리고 여러분 미리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남겨주신 질문도 있고요. 제가 앞서 얘기한 URL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시간으로 전해주시는 질문도 또 청중 질문 받으면서 이 시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책으로요. 미소한 그대가 희망.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미소한 그대가 희망. 이 책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책을 내신 계기가 뭔가요? 라고 누가 물어보셨고요. 신부님 네 번째 책이죠? 네. 예, 맞아요. 그 네 번째 책을 내야겠다라는 그 시작의 이야기? 예. 그때부터 네. 나눠볼까요? 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좀 책을 낼 엄두를 못 내는 이제 바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생활성서사의 사장 수녀님과 아, 예, 예. 몇 분 수녀님께서 오셔서 아마 부활 때인 것 같아요. 부활 축하하시면서 혹시 좀 대림 성탄 때 맞춰서 이 마땅한 책들이 사실 없어서 그런데 한번 써주실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책을 다시 쓰기는 어렵고 대림 성탄 때 했던 강론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그 만남 끝나고 나서 저의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 대림 성탄 때 했던 강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개 정도 있었습니까? 한 365개 정도 되는. 365개. 아, 그렇죠. 매일 하시니까 매일 기록을 남기시는 습관이 있으시군요. 네네. 그 주위에 이제 방학하면 대림 성탄들 방학 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녀원도 가기도 하지만 본당에 가서 특강도 하고 또 미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썼던 강론들이 그냥 이런 거 없었으면 사라졌을 그런 강론들을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끄집어내서 손을 보고 다시 하면서 책을 내게 됐어요. 예, 그랬군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를 써보세요라고 신부님이 제안도 하시는데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책을 쓰려면 소재나 단상을 평소에 어디에서 찾으시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써왔던 걸 잘 축적해서 그걸 재편집한 느낌도 있겠지만 처음 쓰실 때 그 관찰 그리고 영감 어디서 받으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근데 아까 정신부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 저의 어떤 뭐랄까요? 저의 그런 기조라고 할까? 생각? 뭐냐면 강론을 어떤 가르치려고 하거나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안에서 아주 작지만 소중하고 또 귀 기울이거나 눈여겨볼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공유하면서 좀 그 안에서 주님을 좀 발견하고 행복을 찾는 그런 강론을 좀 많이 좀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글을 쓰거나 강론을 쓰거나 할 때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어떤 할머니가 해주셨던 한마디, 병원이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툭 던지셨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남으면서 어느 순간 그런 뜻이로구나라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것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휘발되기 전에 메모를 하시거나 하는 그런 습관도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사실은 제 핸드폰에 보면 예. 네, 한번 이렇게 열어볼게요. 예. 저의 메모가 있잖아요. 메모에 딱, 애플리케이션 있죠. 예. 있으면 이렇게 3,719개가 있잖아요. 예. 오, 정말 그렇습니다. 예. 15년 정도 동안 쓴 메모인데 예. 모르죠. 지금 언제 어디서 뭘 썼는지 모르지만 쓰는 자체로 저에게는 책의 소재가 되고 강론의 소재가 되고 또 이야기거리가 돼서 저에게는 이런 습관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제가 드렸던 질문이 청중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소재나 단상을 어디에서 찾으시냐는 질문이었는데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메모해야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진짜 실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일기를 쓰라는 얘기를 했고 일기를 쓰냐는 질문을 했는데 2분 쓰셨거든요. 그 2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실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신부님도 실천하셔서 이번에 책을 내신 거고요. 이 책에서도 실천을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희망을 갖고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질문에 답을 하면서요. 전례력으로는 한 해의 마지막을 하는 오후입니다. 오전까지 오후까지 그랬고 저녁부터는 대림제 일주일 미사를 바치겠죠. 그럼 새해입니다. 정말 빠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라는 제목이니까요.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희망하는데 항상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절망적일 때가 많다는 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새해 희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절망일 때가 많다는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늘 희망으로만 가득 차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그런 상황들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옆에서 용기와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희망은 제가 특히 이런 연말 또 대림을 바로 앞둔 시기에 희망이 뭘까라고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희망을 좀 추억과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억이요. 네. 예. 예. 희망은 미래지만 추억은 과거잖아요. 예.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정말 희망을 줬던 시간들은 과거의 어떤 추억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림 성탄도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학 시절에 그 정말 골방에서 제 혼자 논문을 쓰면서 지치고 힘든 저의 영혼을 돌보고 위로받기 위해서 저의 어떤 피정의 시간을 어떤 수도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특히 성탄 전후로 가서 그냥 예, 어두운 그런 수도원 혹은 눈 덮인 수도원을 거닐면서 혼자 씨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그 자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면 너무 그립고 또 소중한 추억이 되다 보니까 아,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이번 대림 성탄을 또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서 예. 역설적으로 좀 추억이 우리에게 희망을 또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요. 일단은 희망을 원하지만 절망적인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라는 거, 그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메모했던 여러 문장 중에 그게 생각이 나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시부님이 얘기해 주신 추억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지금의 나를 잘 준비해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 미래의 내가 그리고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는 희망? 그런 희망을 새해에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과거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보고 싶은 그 과거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오히려 그 시간으로부터 조금은 다른 마음을 갖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차곡차곡 대림 시기를 살고 이번 성탄 시기를 살 수 있도록 이 책을 준비한 겁니다. 미소한 그대가 희망 다 한 권씩 가져오셨을 텐데 한번 열어보시면, 미리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열어볼까요? 목차나 구성을 봤을 때 매일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이나 아니면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초콜릿을 꺼내 먹잖아요.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날마다 신부님 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참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과 또 순서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읽기 싫은 책이 강론집이에요. 예. 사실 강론집일 수 있잖아요, 제 책이. 예, 근데 강론집이기는 싫었고 그래서 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하루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담으려고 했고, 근데 놀랍게도 이 성서사에서 소제목들이나 이런 제목들을 함께 달아주셨는데 너무나 저의 마음에 들게 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예. 사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한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표현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뭔가가 기다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좀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기대감을 갖고 더 좋아질 거다, 더 기뻐질 거다라는 희망을 갖고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하시면 아마 뒤에 계신 청중분까지 더 잘 들리지 않을까, 신부님. 다음 답변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오늘 나를 위한 질문이 매 챕터마다 마지막에 있어요. 아시죠? 예, 질문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변형을 해서 오늘
나를 위로하는 질문이라는 컨셉으로 오늘 질문과 또 단상을 읽고 나누면서 시간 만들까 합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거 선정하는데 일단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출판사에서 또 제안을 한 건데요. 아, 그랬군요. 오, 예, 예. 사실 제 글은 질문이 많아요. 원래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로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사실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일 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자극을 받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의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이제 구성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매일매일 좀 체계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제 책을 다시 읽으면서 질문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드는 이유는 뭐 스스로가, 여러분들과 각자 스스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답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으시면, 적어라. 네, 예. 적으면 이 적은 게 나의 이야기가 역사가 되고 남게 되고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사실 이 제가 쓴 이 책의 글들도 제가 쓴 것들을 제가 나중에 끄집어내 보니까 놀랍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을 더 하게 되면서 나와 대화하고 나와 속삭이면서 나의 생각들을 더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게 질문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그런 스스로 질문과 답을 적으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그 적어 놓으신 내용이 아마도 이 세상에는 유일무이한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내가 썼던 걸 결국 내가 나중에 읽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이었구나라면서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써보시면 좋겠고, 저희는 말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몇 개를 다 뽑아왔고, 저희 둘의 나눔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대림제 1주간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겸손을 청하기 위해 맨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많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죠. 저랑 친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야구 보면 되게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은데 왜 그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을 때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반지하에서 살면서 매일매일 제 용돈을 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에도 실패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다면서 거절당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왜 그렇게 어깨를 곱게 하고 살아? 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때 나왔던 저도 몰랐던 답이 가난해서 그래 였습니다. 근데 가난이 감사해졌습니다. 가난하지 않았다면 떵떵거리는 걸 넘어서 자만하며 살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좀 덜 자만심 가지고 그리고 덜 오만하게 살 수 있었던 게 가난이어서 그게 고마웠고, 내가 더 가질 수 있었던 부나 아니면 물질적인 것들을 내가 많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내가 겸손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질 수 없었던 뭐 재화나 재물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또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시무님은 어떠십니까? 너무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너무 깊고 좋은 말씀이어서 그냥 흘려 넘기기에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고, 사실은 저희가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랬나요? 그렇죠. 네. 예. 네. 저는 이 겸손 또 내려놓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내려놓는 것만큼 또 비우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을까. 다 또 저기 아버지 와 계시지만 다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또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가 좀 자기 PR 시대고 또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좀 갖춰야 인정받고 또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뭔가를 이렇게 좀 예를 들어 겸손이면 좀 내가 좀 겸손해야 하느님께 뭐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어떤 교만함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어떤 갖추고 우리가 어떤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오기를 바라기보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처럼 돼지 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런 누추하고 초라한 예, 예. 모습으로 음.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었고 그런 아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느님께는 그런 조건이 필요 없는데 우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갖추고 뭘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오히려 그런 갖추고 준비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가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의 어떤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하느님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난이 아닐까,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예. 그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이라면 우리가 정장을 입든 추리닝을 입든 항상 곁에 계시는 건데 그렇다고 뭐 미사 올 때 추리닝 입고 와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만 뭐든 다 갖추려고 하는 그 완벽주의 같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겸손으로 가는 첫 시작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대림제 2주간의 글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벗어버림이라는 키워드에 주목을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이어지는 벗어버림이란 키워드이기도 한데 잠깐 제가 읽어보면요.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와 설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희망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은 나를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돌아선다는 거, 이 회심, 회개, 그게 그리스도교의 어떤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림 시기에 더 우리가 그걸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돌보는 방법,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한테 좀 괜찮다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한데요. 네, 벗어버림이라는 거에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하상신학원 큰 우리 학교에 신학원의 행사 때 초대 가수로 이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아담과 이브처럼이라는 근데 거기서 이제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이라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태초에 벌거벗었던 아담과 이브의 그 모습이 좀 하느님의 눈에 제일 예쁜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 갖추고 또 입고 감추고 치장하는 그런데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언젠가 어떤 수녀님이 쓰신 시를 봤어요. 그 시가 좀 놀라웠던 게 겨울 산을 보면서 마치 누가 이렇게 바지를 걷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겨울 산을 보면 어떤 사람이 바지를 걷고 이렇게 개울을 건너듯이 이렇게 바지를 걷어야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개울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굉장히 이제 시적인 그런 표현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책에도 썼지만 겨울에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좀 눈을 맞을 때도 나무가 가리면 눈이 안 내려오잖아요. 네. 나뭇잎이 없을 때 눈이 온몸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뭇잎을 떨어뜨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충만한 은총을 좀 받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겨울산을 좀 이렇게 뭐 높지 않아도 겨울산을 좀 걸으시면서 여러분들과 좀 내적인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 겨울산도 이런데 가진 게 없는데도 풍요로운데 나도 더 비우면서 더 채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예, 겨울산 추천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풍요로운데 그런 겨울산처럼 나도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취미가 등산이십니까? 네, 등산도 하나인데 예, 예. 예, 요새는 등산을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는 하실 수 있겠죠? 겨울산을 걸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추워서 20초 전에 겨울산 좋습니다 하시더니 추워서 이러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제안으로 저는 다가오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를 좀 돌볼 수 있는 방법? 시모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보십니까? 아, 그걸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예. 대부분이 그렇죠. 예. 네네. 돌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연민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곳에 오신 분들 저도 위로를 받고 싶고 여러분도 아마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좀 위로가 필요한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런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예.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못 바라보는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런 면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해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 맛있는 음식을 나를 위해 좀 사서 먹여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행사 같은 걸 하고 나면 꼭 저녁에 라면을 먹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음식인데 저는 그걸 참는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날이 끝나고 났다면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그 4분 30초를 꼭 지켜서 물량을 꼭 지켜서 4분이 됐을 때 계란을 딱 풀고 젓가락으로 휘휘 저으면서 익반숙을 만든 다음에 그대로 접시에 옮기고 젓가락으로 반숙을 톡 터뜨려 면을 찍어 먹으면 저는 저를 돌보는 느낌이 그때 들더라고요. 물론 뭐 라면이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만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라 또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신부님은 그런 음식이나 뭐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에 이어 어떤 실질적으로 진짜 좋다, 기쁘다 싶은 순간들? 지금 라면 때문에 머리가 하나 더 드실래요? 정지했어요. 한 젓가락만 그러면 나눠 드시는 걸로. 거기다 동치미 한 그릇. 네. 동치미. 지금 앞좌석에서 꿀꺽까지 나왔습니다. 좋아하십니까? 동치미? 예. 네, 동치미 좋아하고 특히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동치미에 굴 말아 먹는 건데. 굴을 말아 먹어요? 굴을? 맛있습니다. 뭐 어떤 맛이 나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굴을 이렇게 레몬을 짜서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죠. 석화로 해서. 예. 신 거하고 이 굴이 잘 맞아요. 페어링이 좋다. 예, 네, 예. 초고추장도 이제 굴을 그렇죠. 찍어 굴을 먹죠. 먹는데. 예. 근데 그 약간 신 그 동치미하고 굴 먹으면 기가 막힌. 저희 아버지가 가르친. 아버님이 또 알려주신 레시피라고요. 아버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제 봐왔으니까 배운 거죠. 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접 드실 때 네네. 그게 행복이다라는 거. 겨울에 이 행복의 음식도 얘기해 주셨고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이 책 속에 있는 여러 어떤 영성적인 측면보다는 방금 이런 동치미와 굴이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더 맛있게 그리고 기쁘게 이 행복한 북콘서트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 남기실 수 있으니까 남겨주시고 마치 라디오 들으면서 굴에 동치미가 좋군요. 댓글 남겨주시는 느낌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 뭐 다른 음식 추천도 좋습니다.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 이제 음악으로 좀 위로를 할까 합니다. 이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고요한 울림. 싱어송라이터 고요울
입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이자 생활성서사의 식구이기도 합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실 텐데 김병수 루째로 고요울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요울이고요. 네. 흥겨운 노래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몸의 움직임을 힘줘도 좋고, 박수쳐도 좋습니다. 우리 불러내고 헤어진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우리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런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같은 꿈꾸며 일수하는 저 꿈의 나라로 우리를 보내고 있어. 그런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같은 꿈꾸며 그대 그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가고파.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바람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 드릴게요. 저는 고요한 울림을 전하는 싱어송라이터 고요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대기실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요. 제가 미리 살짝 봤는데 후반부에는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자리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곡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갈 건데 사실 저는 대중 가수입니다. 대중음악을 만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또 저는 그리스도인 김병수 루째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곡은 성가를 한 곡 불러드릴까 싶은데 장담하건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는 성가곡일 겁니다.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이렇게 나 많이 아는데 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만든 노래라서. 제가 만든 노래고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아무도 모르는 성가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 좀 놀랐어요. 아까 신부님께서 되찾은 아들의 비유 말씀을 마침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다들 잘 아시는 비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한 번쯤은 나 자신을 그 작은 아들의 빗대어 생각해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기도 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사실 저희 집에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유명한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만든 곡이고요. 또 그때 제 마음이 어쩌면 대림시기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과도 좀 닮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골라왔습니다. 눈을 들어라는 곡 네, 불러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젠 어떤 말을 꺼내야 하는지 어색한 아들이 되어버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린 저편에 내 미소 짓는 그 멀리 돌아와 발주찬 밤을 울려 발끝만 보며 걷던 그날을 비로소 알아준 알던 그 그림자 당신의 그 눈이 어떤 내 고개를 들어 당신을 봅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그 얼굴을 내 손이 닿는 내가 아파하는 게 밝게 비추신 당신의 눈이 난 왠지 높게 아픈 나도 나를 버려둔 나도 바위처럼 안겨울던 내 손끝에 곱게 베인 당신들의 상처 난 고개 들어 당신을 봅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얼굴 내 숨이 닿는 곳 내가 아파하는 곳 밝게 비추신 당신의 눈 난 눈을 들어 당신을 봅니다. 나의 죄 당신 발 앞에다 바치고 내 발이 닿는 곳내 몸이 향하는 곳 바로 여기 당신의 품에서 네, 고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여울 김병수 루체로였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을 때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쓴 기도네요. 예, 가사이기도 하지만 신부님은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듣기 전에 그 비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저도 노래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 그저 다음 무대만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도 듭니다만. 뭐 그러면은 이왕 얘기가 나온 게 신부님의 이 노래는 곧 스튜디오 녹음도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살짝 스포일러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정식으로 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제가 진짜예요. 12월 그러니까 대림 2주 월요일에 얼마 안 남았군요. 하기로 했는데 예. 원래는 트로트로 하려고 했는데 예.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예. 이번에는 그냥 발라드.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기대하면서, 예, 그래요. 신부님께 미리 한번 박수를 격려에, 예, 응원과 함께, 예, 그리고 또 박수를 이어주시면 좋을 게, 여러분 오늘 고요울님의 이 목소리 잘 들으셨죠? 예,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크리에이터이시기도 하고, 버스킹도 하십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고요울도 한번 검색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고, 고요울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 시간 만드는 생활성서사 가족들도 연말 마무리하는 딸에 이 시간 만든 거거든요. 신부님도 이 편집하면서 도움 주신 모든 편집인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주시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또 위로를 전하며 지금 행복한 북콘서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위로를 만드는 시간 갖고 있고요. 질문과 또 에피소드 나누면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후반부 얘기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나를 성장시킨 시련의 때는 언제였나요? 이 질문이 12월 19일 대림제 4주간의 질문입니다. 이번엔 신부님의 경험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나를 성장시킨 시련의 때는 언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질문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묵직한 그럴 수 있죠. 예. 질문이 들어와서 네, 성장이 됐나요? 성장이 됐으니까 이런 책도 4번이나 내고 네.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성장이 잘 안 되는, 안 되는 성장이 또 어렵고 더디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제일 힘들었던 때는 사실 유학 시절이죠. 유학 시절에 앞이 안 보이고 또 내가 오늘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어디까지 가야 되고 오늘 한 공부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가 전혀 와닿지가 않으니까 무의미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되게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 해야 되고 그런데 의지할 곳 없는 것 같은 느낌? 아까 되찾은 아들에 비유해서 아들이 그 돼지 칠 때 느낌이 아닐까. 아무도 없고 배는 고픈데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주는 것 같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저를 만약에 제가 좀 컸다면 성장을 시켜줬을 때고 사실은 그때가 하느님께서 제일 가까이 계셨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지금에 와서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렵다면 좀 고되다면 하느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여기면 좋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네, 역설적으로 우리가 제일 힘들 때 이제 성경에도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환난이 일어나고 큰 어떤 일들이 생기면 두려워 까무러치지 말고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잘 들으면 주님께서 와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곧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곧 뭔가를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메시지로 알아듣고 조금 더 용기를 내면 정말 이렇게 서광이 비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가 위로이자 희망이네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는 위로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가까이 오셨으니까 또 좋은 선물을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을 유학 때
느끼셨다고 했는데 유학 때 얘기가 더 있어요. 이 의심으로 면담을 했던 그때를 돌아보셨고 그때 마리아의 노래를 기도하라는 제안을 받으셨다고요. 네, 제 영성지도 신부님께서 저에게 늘 보석을 그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늘 보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안 주셔도 이제 그거니까. 네. 근데 그 마리아의 노래, 우리 레지오의 까떼나 바칠 때 하는 노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 나를 구하시나는데 그 노래가 그냥 우리는 막 외워서 읊지만 한 줄 한 줄 이렇게 곱씹어 보면 마리아께서 당신을 향해서 해주신 하느님의 놀라운 그 자비와 큰일, 그러니까 너무 기뻐 뛰어노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노래인데 우리가 그 주인공인데 우리가 너무 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계속 제가 공부가 잘 안 되고 못할 것 같고 또 의심이 많이 생겨서 나 확신이 안 쓰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을 때 신부님께서는 늘 고해성사 안에서 마리아의 노래를 보석으로 바치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라고 하셨는데 뭐 한두 번 읽어서 뭐 이렇게 힘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마리아의 노래만큼 정말로 나에게 큰 힘을 주는 기도가 없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셨고 좀 위로를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큰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맡겨라. 다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하던 거 하고 일상에 충실하라. 이런 메시지였는데 사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부를 뭐 하루에 뭐 10시간을 만약에 논문을 쓰려고 해도 아무런 결과가 안 일어나고 어떤 날은요 오히려 전에 쓴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 지워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한 게 그냥 날아가는 건데 그게 일상이었고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지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글이 나오고 좋은 생각들이 나오면서 그 일상에 하루하루 쌓아 올린 게 너무나 저에게 큰 힘이었다는 걸 알면서 그때 주님께서 믿고 일상에 충실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그렇군요. 굉장히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다 지웠는데 그것도 쌓아 올린 거다. 다시 쓸 수 있는 쌓아 올림이 되는 거니까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후퇴였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감사였다는 거. 맡기고 할 수 있으니 감사라는 거. 그리고 믿으라는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 믿음의 정점으로 가는 게 주님 성탄 대축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잖아요. 책의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는 침묵과 고요 가운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다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쏟아붓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침묵의 힘이 가끔은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침묵의 힘, 신부님. 네, 침묵의 힘. 네. 따라하지 마시고요. 정말 네. 재간둥이시네요. 네, 제가 예. 프랑스에 예. 있을 때 또 얘긴데요. 예. 한 수도원에 저는 이제 수도원 많이 다녔고 또 개인 피정을 많이 하면서 한 수도원에 있을 때 그때 한 어린이들 그냥 한 무리가 와서 그냥 놀이동산처럼. 네, 예, 맞습니다. 예. 즐거웠게. 프랑스 아이들도 그런데 예. 할아버지 수사님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수도원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수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저한테 얘네들 성당에 가서 잠깐 침묵 배우면 달라진다. 진짜로 성당 가서 잠깐 뭐 성당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수사님은 침묵이라고 하셨어요. 침묵. 근데 침묵을 경험하면서 나올 때 애들이 보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진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느낌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 근데 확실히 애들이 의젓해지는 것 같아요. 오. 네, 처음엔 막 그냥 근데 침묵 한번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벌써 수사님 말씀도 잘 듣고 잘 따라다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침묵이 뭐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아. 걸 그때 느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때 마냥 침묵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어떤 예. 예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침묵의 힘이 제가, 예. 그때 느껴졌다라는 거. 네, 안에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요. 근데 시모님이 글을 쓸 때도 아니면 강론을 하실 때도 제가 방금 막 얘기하는 것보다 멈췄을 때 힘도 느껴질 거고 다 글을 뒤엎기 전에 침묵하고 돌아보는 그런 묵상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글 쓸 때 제일 많이 영감을 얻을 때는 정말 침묵 때예요. 진짜 침묵. 특히 혼자 조용히 걸을 때 많은 영감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쓰는 어떤 한 줄기의 이야기나 글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침묵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또 갑자기 들은 생각은 우리가 보통 하느님께서 잘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저희 어떤 할머니도 아유 나는 맨날 묵주알 굴리는데 잘 안 들어주셔 예수님이. 매일 굴리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실 때까지. 예. 그 말씀이 저는 진짜 침묵으로 하느님께서 응답하셔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하느님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 예. 재판관에서 과부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조를 때 예, 성경에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처럼 예. 침묵으로 하느님께서 일관하셔도 계속 하면 들어주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하느님의 침묵이 우리에겐 제일 큰 어떤 실망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청할 때마다 들어주셨고 계속 들어주신다면 과연 우리가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를 제일 성장시켰을 때는 가장 간절할 때 청했을 때 침묵으로 하느님께서 답하셨을 때가 오히려 내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또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또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쳐주셨을 때 없었잖아요, 응답이. 어떤 사람은 외면당했다. 아니면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침묵이 훨씬 더 많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침묵이 더 큰 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 이제는 좀 침묵과 묵상 가운데 신부님의 낭독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 지금 미소한 그대가 희망을 함께하고 있으니만큼 이 책의 일부를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이 직접 좀 골라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읽어주시죠. 어느 부분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 책의 가장 가운데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14쪽에 성탄에 대한 시인데 그중에 두 단락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 읽어주십시오. 음악 나오나요? 음악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우리 마음속에. 왜냐면 침묵의 힘을 얘기하셨잖아요. 침묵의. 예. 음악이 없는 게 제일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성탄은 위로입니다. 우리의 고된 삶의 노고와 마음속 깊은 상처, 번민과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친히 우리의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탄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우리의 상처 입고 헤어진 마음 안으로 모시는 환대입니다. 성탄은 선물입니다. 우리 삶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성탄은 한 아기를 선물합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을 감춘 아기.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아기를. 이 아기 안에서
하느님의 발걸음을 읽어내기를, 아기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희미한 미소에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지극한 자비와 사랑을 읽어내기를 초대합니다. 박수 주시죠. 제가 쓴 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책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성탄의 시를 한번 써봐라 라는 그런 제안도 해 주시니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듯하고, 직접 읽어보시니까 좀 썼을 때랑 다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르신 이유도 위로가 들어가서 더 네. 반가운 부분입니다. 좀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 시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네네. 또 여러분들에게 시를 써보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화상신학원 그 학생분들한테 신학인문이나 기초신학 때 때로는 레포트를, 과제물을 시를 써서 내시라고 하는데, 다들 잘 쓰세요 진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진짜 시인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삶을 조금은 다르게 보고, 또 나를 조금 다르게 보고, 또 다른 언어로 내 삶을 또 이야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또 색다른 어떤 경험도 되고, 그래서 언젠가 그 한강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괜찮아라는 이제 시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괜찮아. 그래서 저는 그 시를 지금 요새 엄청 울거먹고 있어요. 강론 때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강론 끝나고 오셔서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시가 주는 힘이 엄청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를 골라주셨고 읽어주셨다는 거, 그리고 성탄은 위로입니다라는 19절이 이번 성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고요. 성탄의 시를 읽어주셨고, 그 성탄시기에 성가정 축일도 있죠. 그래서 이 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큰 성가정을 위하여, 공동체가 더욱 거룩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메온과 한나 예언자에게서 영감을 얻고자 합니다. 이분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거룩함이 특별한 것이 아닌 평범한 삶에 있음을 일깨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으로 모시는 분도 물론 뭐 교회학자도 있고 합니다만, 다 대부분 평범한 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권 신부님 비롯한 여러 성인들, 우리나라의 신앙 선조들도 우리같이 평범한 분이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신부님. 네, 평범함 속에 정말 거룩함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고요. 제가 신학생들,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겨울방학 때 신부님들이 이렇게 몇 명씩 맡아서 가정 방문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 이 학생들을 우리 신학교에 보내주신 부모님들도 계신 가정이지만, 또 이 학생들의 신앙과 성소가 싹트고 자라난 곳이 또 가정이잖아요. 그때 제가 최근에 어떤 아시아 그 주교회 문헌에서 그 신발을 벗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을 벗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거룩한 어떤, 옛날에 성당에도 신을 벗고 들어갔잖아요. 절에도 신을 벗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갈 때 또 그런 거룩한 곳이나 아니면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그런 풍습이 아시아인에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곳에 대한 존중이면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신학생들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함, 그 신앙과 성소가 싹트고 자라난, 그리고 삶이 영이 되고 거기서 또 새로운 생명이 늘 또 나오는, 바로 이렇게 태어나는 곳이 바로 그 가정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성스러움, 일상의 삶이 영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성스러움,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역으로 우리 각자의 가정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거룩하고 또 고귀한 곳이 우리 각자의 가정이죠.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건 도둑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각자가 이미 알고 있죠. 그 가정이 갖고 있는 거룩함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잘 지키고 보존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함을 잘 찾으면서 사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신발을 신었을 때는 명품 구두, 한정판 운동화 등등등 신고 있지만 그걸 벗고 들어갔을 땐 그냥 내 발이거든요. 그리고 양말 정도 하나 덧신 신고 있는 모두 평범한 발인 거예요. 근데 그때야말로 신을 만나기 위한 경건함이 드러난다는 거. 평범함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셨고, 이 한 해의 말미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묵직한 질문인데 좀 후회하실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넣으신 걸.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사과를 심어야 될까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과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네요. 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일단 고해성사를 고해성사를 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분들을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쓴 글이나 했던 강론, 이게 다 신학도 그렇고, 이게 거짓이 아니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소외된 분들, 가장 미소한 분들을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다음에는 글쎄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산소를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가족인 거죠. 그리고 사과하신다는 말을 하니까 저도 제 가족과 사과가 떠오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부부 사이에 꼭 May I? 내가 뭐 해도 돼요? 라는 말, 그리고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라는 말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미안하다는 말 부부 사이에도 또 아이에게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걸로 보내면 어떨까. 그럼 그게 또 행복이고 서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날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님과 신부님 또 아버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서 쓴 편지를 책에 담으시기도 했어요. 이 희망의 노래라는 글이 저는 이 책을 관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 글을 빼고 편집본을 싫으셨어요? 보냈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이거를 다시 하면서 이 글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썼던 글인데, 그래서 이거를 넣으면서 다른 글들을 이제 빼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사실 이 글도 1년의 마지막 날 또 피정, 순례를 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독 중에, 침묵 중에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당들을 이렇게 방문하고 순례하면서 느꼈던,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 특히 대조적이잖아요. 화려한 성당들의 어떤 조명과 아름다운 예쁜 구유, 하지만 성당 밖에서 이렇게 노숙인들이 이렇게 자리 펴고, 또 바삐 또 집으로 가고, 추운 겨울에 막 분주하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 대조 속에서 정말 이 성탄이 어떤 걸까, 그리고 정말 이 성탄이 정말로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그런 소외된 이들에게도 정말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글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이 글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요. 네. 예, 갑자기 또 겸손을 또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예. 밀당의 고수시군요. 그리고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라는 거. 정말 화려한 성당과 크리스마스 주님 성탄 대축일인데, 밖에서는 노숙인으로 계신 그분들이 또 희망이고,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힘도 희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말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만약에 하느님께서 정말로 힘 있고 부유하고 그런 높은 사람들만 찾아오셨다면 과연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미소한 그대가 뭐 웃는 사람 얘기하냐고 물으셨는데 예. 미소한이라는 사람은 가장 미소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제목도 사실은 생활성서사에서 제안을 해주신 건데요. 물론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한 미소한 사람과 하나 되어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누리고 채워진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거절할 가능성이 많고 그만큼 좀 희망에서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받고 또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질문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언제 처음 만났나요? 뭐 유아 세례 받으신 분은 뭐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겠고 저는 내일 오후 7시에도 미사 해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봉사와 해설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학생 때로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고3 직전, 고2 마지막 제일 독서를 하고 당시에는 봉사자가 제대 위에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성체를 영하고 제대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는데 누가 안아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당시 수녀님이 말씀 사탕을 준비해 주셨고 그걸 뽑았더니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구절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돼야겠다는 꿈을 갖고 작은 일에 충실하다 보니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신부님을. 예. 그래서 저의 첫 만남, 찐했던 첫 만남은 그때였고 그때를 잊지 못하며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첫 만남? 신부님은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첫 만남이죠. 예. 오늘 안드레아 축일인데 맞아요. 예. 요한복음에는 그 안드레아 사도께서 이제 예수님을 먼저 뵙고 이제 형한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소 하며 이렇게 얘기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이어지잖아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때는 뭐 4시였다 이런 얘기도 나올. 그러니까 어떤 강렬한 만남이었기에 그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을 만났지만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야 비로소 이제 그런 걸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첫 만남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언제 그런 걸 많이 경험하냐면 사실 저의 시골 본당의 선배 신부님이 첫미사를 하실 때 그 신부님은 굉장히 남성적이시고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첫미사 때도 안 오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축하식 할 때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그때 오시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전 제일 오래 기억에 남았고 제가 그런 하느님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도 사실은 그럴 때 경험한 것 같아요. 내가 뭐기에 이렇게까지 나를 해주시는가. 이제 노래에 이제 그런 내가 무엇이기에 오시나이까 이런 노래 가사를 표창현 신부님이 붙여주셨는데 그런 때는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아요. 서품식 때도 그렇고 사실 제일 기뻤을 때는 아마 기억은 안 나지만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태어났을 때 기쁨의 눈물을 내가 그때 무엇이기에 울리셨다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라고
네,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시작부터 기쁨이시고 기쁨을 살아가고 계시는 걸로도 생각이 되네요. 내가 뭐라고 라는 그 말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 신부님이 여러분께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네요. 미소한 네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자연스럽게 가사를 소개하셨으니 자연스럽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미소한 그대가 희망, 이 음원을 네. 시작과 뭐 가사와 녹음과 트로트로의 변주와 실패와 등등등의 어떤 과정들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 표창현 신부님 이제 작사 작곡도 많이 하시고 신부님과 함께 산을 갔다가 뒷산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제가 농담 삼아 표신부 이제 책이 곧 나오는데 노래 만들려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그날 저녁 때 형님 한번 보시죠. 악보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노래고요. 그래서 작사 작곡 표창현. 그래서 맨 뒤에 보시면 네, 가사가 207쪽까지 가고 그 다음 쪽입니다. 네, 뭐 208쪽인 셈입니다. 네. 예, 가사가 있으니까 신부님이 앞으로 좀 네. 나와주시고 좀 네, 소개해 주신 다음에 네, 직접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노래방 스타일이라 가사가 없으면 노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그래서 미소한 그대가 희망 표창현 신부님께서 사실은 제 책을 읽지도 않으시고 쓰셨는데 제목만 보고 쓰신 그 노래인데 정말 제 노래 책하고 잘 맞는 내용이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로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온 땅을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내려온 하늘 작은 별빛 오래된 그 약속 잊혀진 줄 알았던 기억 살며시 다가와 이루어 주시네.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오시나이까 여기 오시나이까 말씀하시네 내님 말씀하시네 미소한 그대가 희망 이제 나의 전부이신 내님께 나의 전부 드리며 수줍은 나의 사랑을 고백하옵니다.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오시나이까 여기 오시나이까
말씀하시네 내님 말씀하시네 미소한 그대가 희망 이제 나의 전부이시 내님께 나의 전부 드리며 수줍은 나의 사랑을 고백하옵니다 고백하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열창해주신 한미태 가오로 신부님의 이 라이브에 화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마음을 울립니다. 저도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많은 분이 뭐 다양하게 느끼시겠지만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라는 그 말이 저는 제일 깊게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부르시면서 또 함께 소통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 어렵네요. 어렵고 또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예. 사실이 그랬다는 거. 네. 그렇지만 감동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예, 네,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이 고요함, 여기 고요울 가수님도 계시지만 고요함 또 기다림, 설렘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우리의 대림과 성탄을 채워주고 또 그 안에서 머무르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신과의 대화 또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게 잘 쓰신다면 정말 정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을까라고 구유 앞에서 이번 성탄 때 구유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경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무엇이기에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편한 마음으로 서로 위로를 전하는 대림시기 새해 또 성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라는 이 책 행복한 북콘서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 홍보국이 주최하고 생활성서사가 주관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쭤보고 싶으신 게 이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픈 채팅으로 미리 받았던 질문과 지금 이 청충 함께하시는 우리 관객들 그리고 신자들께 질문 받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받았던 질문들 좀 털고 그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질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실 분 하면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질문인데 숫자 59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신부님이 초등학교 59회 졸업생 회장이라고요. 친구들 오셨습니까? 박수부대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어쩐지 조금 늦게 오셨는데 되게 인사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해 주시고. 예. 59를 사랑하시나요?에 대한 것도 답을 좀. 예. 제 차 번호는 59부 59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희 어머니 하느님 품으로 가신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뭐 40명, 50명 아니 이렇게 모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교회 사람이 되면서 속세하고는 이렇게 멀어진 거로 생각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저의 가장 또 저의 정체성 또 저의 모든 거에 정말 바탕이 되는 걸 같이 나눴던 친구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고 제가 또 동창의 회장이고 그러니까요. 네, 요번에 어떻게 하다 회장까지 되셨어요? 네, 요번에 2년 임기가 끝났는데 연임? 네, 연임이 됐습니다. 아하.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아, 차이반 타이반으로? 차이도 있으십니까? 아, 예. 아, 예. 아이는 예. 그 정당한 어떤 투표를 통한 회장이 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오, 그렇군요. 예. 민주주의의 절차에 예, 따라. 정기총회에서 총회까지. 연임이 됐다는 건 지금 굉장한 신임을 받고 계시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마땅히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 59회 우리 졸업생들 위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거는 좀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신부님. 하느님께 드린 가장 큰 감사 기도, 가장 감사할 때에 바쳤던 기도, 그리고 감사했던 순간,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십니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이긴 한데, 오늘도 그렇고 항상 시작할 때마다 저는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바쳐요. 근데 오소서 성령님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6글자에 진짜 성령이 임하시는 상상을 저는 항상 합니다. 뭐 지금도 라디오를 제작 진행을 하고 있고 10년 동안 아침 라디오 진행하면서 그때마다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꼭 하면서 감사를 느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걸 느끼니까 저는 도구이고 그냥 말을 하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니 편해지고 그래서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신부님은 어떤 순간이셔요? 감사했던 순간?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제가 하는 일에 어떤 열매가 맺힐 때 저희 신학교로 따지면 오늘 학생들 오늘 방학하고 이제 집에 가는 날이에요. 1년 중에 얼굴이 제일 밝은 날이죠. 예. 근데 뭐 살다 보면 뭐 별일 다 있잖아요. 예, 신학교도 뭐 예외는 아닌데 이러저러한 일들 마무리하고 혼날 거 혼나고 뭐 숙제 뭐 시험 다 끝나고 그래도 한 학기 살고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기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 열매인 거죠. 예, 감사하게 되고 또 곧 있을 서품식 때도 감사하게 되고 지금 제가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쓸 때는 너무 힘들어요. 잘 이렇게 안 되고 하는데 어느덧 이제 결론이 맺어지고 이제 제 손에서 떠날 때 이제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예, 그 순간이네요. 그러면 교회력으로는 2024년이자 우리가 살아갔던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도 열매를 맺는 때이고 이 시기에 지금 여기서 열매 맺으시는 것도 감사이지 않을까. 우리를 위한 박수도 한번 쳐볼까요? 네. 박수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요. 미리 받았던 질문은 이 정도로 저희가 가름을 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청중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또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예. 있으실까요? 손 들고 함께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좋겠습니다. 침묵이 필요하니까 조금 침묵이어도 기다려 볼게요. 쪽지로 주신 질문도 있는데 요걸 그럼 조금 더 소화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손 들어주시고 신부님의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루어 주신 것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일 기도로 지향을 두고 54일 바쳤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 지향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싶었던 순간들 예를 든다면 그런 게 있겠죠. 어떤 게 있으십니까? 잊혀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기도? 그 노래 가사가 예.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예. 정말 저를 약간 좀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신부님도 묵상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새로운 책에 그걸 써주시면은 여러분은 그걸 또 읽어보시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런 원초적인 질문도 있네요. 신부님 왜 잘생기셨어요? 왜?
콧대가 이렇게 높으십니까? 아버님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걸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재밌는 질문도 있고요. 아이디가 한민택 신부님 책 다 모은 사람입니다. 오, 이분 누구신지 궁금하고, 뭐 요즘 질문으로 남기신 것 같아요. 이 신부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 그 성격, 약간 내향형이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네, 안 해본 것 같아요. 네네. 내향형이세요? 외향형이세요? 생각해 보시기에. 양쪽 다인 것 같아요. 절반 정도 있고. 네. 그러면 생각이 좀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생각은 많.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게 후려치는 건데 N인 거고. 예.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냥 판단하시는 편입니까? 공감하시는 편입니까? 공감. 그러면 F인 거고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시는 편입니까? 그때 닥칠 때 바로 계획합니다. 그럼 J. 예. 일단 NFJ인데 I와 E가 섞여 있다. 내향형일 때랑 외향형일 때가 조금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내향인 것 같아요. 주로. 네. 어떤 이유로 돌아보면은? 예. 저 생각이 많고 곱씹고 삐지고 상처 있고. 예. 그렇군요. 오늘 저한테 삐지신 건 아니에요.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요. 아까 질문 없는 거 막 시키셔갖고 그래야 살아있는 얘기가 나오죠. 아까 일기 쓰려고요. 이런. 그렇군요. 예. 그럼 고해성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NFJ라고 합니다. E와 I는 49대 51이라고 하니까 질문하신 분은 메모하시면 되겠고요. 위로에 대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방법? 저는 일단은 지난달이 아니죠. 이번 달 오늘 마지막이니까 위령성월이었잖아요. 가장 친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주님 곁으로 갔어요. 90년생이에요. 7년 투병하고 갔습니다. 침샘암이라는 희귀암으로. 17이다라는 생활성가 크루의 미녀 보컬이라고 불리는 우리 율리안나였는데 감히 찾아가고 기도하기도 어려워서 육아로 어렵다는 핑계로 그냥 스토리에 답만하다가 그래도 장례는 갔어요. 더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짧은 연도를 바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이 있어줬어요. 우리가 계속 주님 곁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느님이 계실까라는 순간이 있을 정도의 이별을 겪으면 그 어떤 말보다 그냥 같이 있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같은 시간을 보내게, 같은 공간에 있으려는 노력, 그게 건네는 위로더라고요. 말로 건네는 위로보다 내가 가서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거, 손잡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것도 위로구나란 걸 함께 조문하는 그 17이다 크루와 가족들이 느끼는 감사와 그리고 저도 함께 했던 순간들에 배웠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가서 같이 있는 거. 정답이신 것 같고. 예. 특히 어떤 말로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 아프셨을 때 제가 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신부님이 아파봐. 신부님이 아파봐.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그 위로라는 측면에서는 때로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 하지만 그거를 인정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같이 있어주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가서 있는 자체가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마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는
그런 거겠죠. 네. 우리가 나눈 얘기들 중에 오늘 벗어버림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위로해줘야겠다는 그 마음을 우선 벗어야겠네요. 그래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신부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생기게 되는 걸 거고요. 자, 이쯤에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나누시고 싶으신 얘기여도 괜찮습니다. 어떤 얘기든 상관없으니까요. 예, 손 들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신부님한테 질문 있는데 어떤 계기로 사제가 되신 건지 여성한테 차여갖고 신부님이 되신 건지 아니면 신부님 저는 제가 이제 신부님을 처음 본 게 제가 민원실에 근무를 했을 때 사제복을 입고 면허증을 발급하러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그 신부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제복을 보고 아 나는 사제가 되어야겠다. 아니면은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사제가 되신 건지 궁금하고 사제를 함으로써 아 나는 정말 사제가 되기를 잘했다. 뭐 그런 일이 있던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사실 뭐 제가 어렸을 때 신부님이 되고 싶었다가 이제 중간에 좀 중3쯤 되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 결혼해야지 하고 그때 예비 신학생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신부 안 될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라. 그때 나는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웠는데 쿨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 대학교 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연애가. 그리고 또 제가 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안 돼서 그래서 신부된 건 아니고 그러다 제가 이제 곧 저기 시골 분당에 이제 교리교사 하면서 좀 더 가까이서 옛날에는 신부님들 너무 멀리서 좀 이렇게 경건하게만 봤는데 기도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재밌고 자유롭고 또 보람된 일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 좀 많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됐고요. 제일 좋은 거는 글쎄요. 신자분들이 같이 이렇게 계실 때 제가 본당에 파견됐을 때 보좌 신부로 파견됐을 때 여기서 가까운 율전동 성당인데요. 그랬을 때 저에게 맡겨진 양떼 아니면 저에게 맡겨진 누군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같이 그때 정말 엄청나게 아이들과 또 신자분들과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제가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저는 본당에 갈 줄 알았는데 주교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이곳 5층 저 맨 끝방. 지금은 문주교님 방이 됐는데 그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 야속했어요. 본당에 가고 싶었는데 교구청에 왔다 보니까 그때 주교님 두 분 모시고 제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제가 하루 3끼를 매일 주교님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는 신자분들하고 같이 살려고 신부를 길을 했는데 교구에 와서 주교님들 이렇게 하고 또 매일 출근해서 결제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가 없었는데 신학교로 가게 되니까 다시 맡겨진 어떤 그런 돌보아야 할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 지금도 그래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박수 주시죠. 예, 질문해 주신 분과 신부님께 그래요. 사제가 되신 계기와 함께 맡겨주신 거에 대한 감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간 꼭 정말 본당으로 가시길 저도 간절하게 바라게 되고 아까 질문이 이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케세라세라님이 해주셨던 질문이었어요. 신부님의 잊혀진 줄 알았는데 이루어 주신 게 뭔지에 대한 그게 오픈 채팅에 들어왔던 질문이고 또 하나 있네요. 하트뽀뽀 어피치님이 신부님 마음이 울적할 때 위로받기 위해 즐겨 들으시는 성가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미소한 그대가 희망을 아마 많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곡이 생각이 나십니까? 솔직히 성가보다는 트로트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예. 왜냐면 트로트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그런 감정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도 되고, 그래서 특히 저는 코로나 때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나훈아. 예. 예. 야, 정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기어이가 아무튼 또 내일이 두렵다.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 답답함이었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어디에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제가 예, 예. 아, 스도 형! 아, 예, 예, 예.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스도 형! 세상이 왜 이래?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부르셨던. 네. 박수 한 번. 노래.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반주랑 자막이 없으면 노래가 안 나오잖아요. 예, 예, 예. 나중에 태진 미디어의 협찬을 받게 되면 예, 하게 된다는 예, 약속을 드리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 성가 대신 테스 형. 예, 요것도 괜찮네요. 하나 정도 더 받아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는 더 계실 것 같은데요. 안 계시면 마무리하고요. 없으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수 한번 주시면서 예, 오늘 미소한 그대가 희망이라는 이 책 중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노래 불러주시고 또 이 저자 작가로 함께 해주신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한민택 바오로 신부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라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이 어려운 이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저는 1시간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1시간 40분이나 지나서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저희가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추억 잘 안고 이번 대림 성탄 잘 지내시면 내년이 정말 그냥 은총으로 그냥 충만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아멘입니다. 예, 박수 주시고. 이왕 신부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마침 강복, 예, 일어나셔서 신자든 아니시든, 예, 성호 그어주시고 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했던 김시현 야고보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